이제 함께 성경 봉독 절에 관계없이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지껏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 있는 사건을 표시한 그런 장이죠. 함께 오늘은 새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는 축제 사자마자 서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벌써 있는 둥 마는 둥 멀뚱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유명한 쇼호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선미가 떨어지면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사랑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기쁨, 연애하는 그런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표현할 수 없도록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몇 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도 교회도 점차 시들해져 가요. 그래서 주일예배만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분을 새벽 기도에서 더 이상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아닌 혈통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낳은 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영적인 암흑의 터널을 쭉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결코 잊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자 이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 살다 보면서 역시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횃불 언약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횃불 언약에 따르면 이 언약을 깨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의미였겠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 갖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여러 백성의 아버지로 바꾸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과 옛 이름을 버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람, 옛사람의 마음 자세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양대로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이끄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참 어려워도 그저 목욕 재개하고 치성수 한 사발 올려놓고 비는 건 몸에 참 익숙하잖아요. 요새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점집 다닌 사람들, 점집 집사님 본 사람들 그렇게 많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은 행복의 둘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육신이 행복치 않은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서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 나가지만 실상 자기 이익이 없으면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없는 것들을 밖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만백성의 어미라는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곧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보면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런데 속으로 말하는 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90 넘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니 이게 누가 봐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18절의 이야기를 덧붙여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젠 그런 무리한 약속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친아들 이스마엘이 얘가 남의 씨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내 몸으로 낳아 기른 지 13년이나 기른 내 씨니까 우리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역시 25년에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도 살아있었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남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13년 전에 만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우리의 신앙은 참 믿음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 교회 생활 자체로는 믿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참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믿음이 뭔지 아는 건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참 믿음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예, 말씀만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은 모두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신념을 더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확신은 더더욱 아니란 겁니다. 참 믿음은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 또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환난들, 고생들을 겪어 나오면서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난 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바람을 더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2004년인가 월드컵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목격도 해봤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월드컵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려고 이루려고 하셨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강에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동안 목적 있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이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일 때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오로지 자기 신념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세속적인 믿음이 다 무너지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 기간이 25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 못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인격적이나 믿음으로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인간적인 생각, 경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는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 옛사람의 믿음으로도 약속의 자손을 얻었다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손은 사람의 노력,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43년 만에 만난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여러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나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주보에 그대로 다 나와 있네요.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실 400년짜리 언약이었어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 횃불 대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언약의 세레머니, 횃불 언약.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서로 죽음으로 갖겠다는 피해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불법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서 깨진 거잖아요. 법대로라면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목숨을 걷어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할례를 받아라. 완전한 은혜의 계약이었던 횃불 언약에 이제 할례라는 의무 조항을 추가시키신 거예요. 즉 옛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새사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으로 갱신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후손들까지 지켜야 될 그런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되는 징표였던 것이죠. 할례 받은 백성들은 늘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할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보름수가 같은 비슷한 예식이에요. 남자 생식 끝에 필요없는 가죽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남자 생식 끝을 자름으로 이제 너는 육체적으로 끝났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후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율법으로까지 변하고 말았지만 이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로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이 할례나 세례나 모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아비로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무가 생긴 겁니다. 횃불 언약을 깬 대가로 할례를 몸에 행하여야만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는 언약의 갱신이었고 새 사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추한 주인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10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또 에레미야기 6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할례하지 받지 않으면 목이 뻣뻣해질 것이고 귀에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너희는 욕으로 듣는다 하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신의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귀는 이방 신상과 우상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귀 할례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말에 미혹되어 모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아론조차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귀가 엉뚱한 곳을 열려 있으면 마음도 엉뚱한 유혹에 결국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육체의 할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이제 믿는 자마다 마음에 할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마음에 할례를 해라. 네 몸에서 자라냈던 것처럼 네 귀와 마음에서 무엇인가 잘라내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으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크게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저 믿는다고 말로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는 언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 즉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마음과 내 귀를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말씀이 돌처럼 딱딱한 내 심령을 도려내고 대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저녁, 이 생의 자랑만을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즉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새 언약의 갱신이요, 복음의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영, 바로 성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할례를 넘어 마음과 귀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새 영, 성령님의 은혜,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는 게 있었어요. 아니, 내 씨니까 가족에게만 할례를 행하시라면 이해하겠는데 지방의 모든 종, 돈 주고 사온 개개까지 모두 할례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
또 이방인의 종들까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1년 후에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꼭 약속의 자손 이삭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그럼 할례 받은 이방 종들은 이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이방인들도 할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손만을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사실은 할례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좀 특별한 그 의미에 대해서 여호수아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난 이들은 아직 아무도 할례를 받은 그런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여리고 적군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마치 이런 자살 명령 같은 이 할례 명령을 순종합니다. 만약에 이 할례 상처가 낫기 전에 전쟁을 치러했다면 이제 모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창세기 3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올라갔다가 세겜성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를 한 둘째 셋째 오빠가 시몬과 레위가 화가 너무 나서 이들을 전부 죽여버릴 묘안을 짭니다. 다행히 이 세겜 족장이 동생 디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내 동생 디나와 혼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디나를 좋아했던 세겜 족장은 추장의 그 족장의 명령으로 희족 속의 세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로소 광야를 유리하던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무엇으로 칼을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어요. 당시에 잘 드는 철칼이 없어서 부싯돌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당시에 청동기 칼이 없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을까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부싯돌, 즉 차돌을 깨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깨진 돌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많아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보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깨진 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리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의 껍질을 잘라내던 이 깨진 부싯돌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깨진 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칼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셨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과 귀에서 베어낼 것들을 이 성령의 검으로 베어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귀에서 사람들의 말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담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경험, 가치관 이런 마음들을 모두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례를 받듯이 아프게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부싯돌같이 날카로운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마음들, 불필요한 생각들 모두 이 말씀으로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육체의 고통이 따르지요. 예수를 믿을 때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매달리다 보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흘러가요. 신경 쓰이긴 하지만 흘러가요. 들로 산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싶기도 하죠. 또 여지껏 정들었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나 혼자 산다는 거 참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설상가상으로 내 마음과 귀에 할례가 처음에는 많이 아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서로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는 인간적인 호흡으로 잘 맞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정말 제 입속에 혀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만나면 정말 즐거워. 할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런 친구인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저도 많이 기회를 봤죠.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해야 할 방법이 해야 되는 지경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이 결별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살을 찢는 아픔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인생 10여 년이 사라지는 아픔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길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아서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맨살을 잘라낸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지금 결단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 많은 아픔들은 쉬지 않고 밀어올 거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주일 성수하세요. 말씀대로 아프더라도 방해되는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자랑 모두 잘라내고 그 안에 예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뜻을 잘라낼수록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가 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음과 귀에 남는 것들을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할례 받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담으셨어요. 주님께서도 주님을 위해 함께 고난을 이겨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에 할례 받지 않은 우리까지도 용서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반드시 부싯돌을 깨서 날카롭게 만든 칼로 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검으로 마음과 귀의 가죽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들은 이름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름이 2개 이상씩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요한, 마태, 다윗, 아브라함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이름인 것이네요. 오늘 아브라함이 새 이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았어요. 이 새 언약의 흔적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이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새 이름이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